제가 깊이 교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으세요. 일단은 대화 잠깐 했을 뿐인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또 제가 아는 정보는 우리 아들, 딸이 4명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형님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는 기도의 집이 생소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 또 이렇게 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열리지 않았을 텐데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께서 장로교 신학을 하시면서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지금까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고 두 가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두 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의 삶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큰 소리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 샬롬 샬롬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영의 샬롬이 임하고 두 번째는 내 몸의 샬롬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샬롬 샬롬, 뭐 살로마 살로마 하지 마시고요, 살롬 살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정정을 하면 2006년에 이스라엘 들어갔고요. 지금 이스라엘 있지는 않고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2011년에 비자가 안 돼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유배 생활을 지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배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다시 유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처음 여기 우리 형제님들 처음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20살 때까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그 부산 표준말을 쓰는데 느낌이 너무 제가 영화를 본 게 너무 그런 쪽이었나 봐요. 친구라든지 신세계 대부분 그런 사투리를 쓰는 영어를 써서 무서웠는데 그래도 더 무서웠던 건 뭐냐, 최모 집사님 보고 난 다음에 이번 여행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같이 지내고 보니까 정말 순수하시고 친근하시고 친하고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본명은 따로 있지만 제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어떤 요한 같습니까? 요한복음 쓴 사람입니까? 제 이름에 두 인물이 있죠. 신약 성경에. 그렇죠. 어떤 인물이냐면 세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이 바이블 네임을 지을 때 고려를 되게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래 사는 이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은 단명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으로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제가 뜻하지 않는 이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창세기 4장, 5장에 있는 말씀은 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이렇게 여쭤봤을 때 원래는 4장, 5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5장 24절에 있는 말씀만 정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인간사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삶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누구냐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엔 두 사람밖에 없을지 더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라이벌의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가의 관계 속에서 라이벌이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을 성경을 읽어보면 사장을 쭉 읽어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로지 가인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도 어떤 말씀도 아벨에게 주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사람은 가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가인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가인의 뜻이 뭐냐면 유업이에요. 상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은 뜻이 뭐냐면 숨이에요. 숨.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겠죠. 그리고 나는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이름을 지었을 때 이거는 숨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가인의 삶을 보면은 그 유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업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것이 가인의 삶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가인은 뭐 했냐면 모든 걸 다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 가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집중하고 있느냐가 가인의 삶의 포커스였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아벨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도 주지 않지만 아벨은 신기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모든 드린 거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 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 다 내 거화시키죠. 다 내 거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라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낼 유업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계시적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계시를 빠지면 계시가 없으면 힘이 없는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실제로 기독교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계시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에게 그 유업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좀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좀 같이 찾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장과 5장에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계보가 신기한 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에녹과 라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란 사람을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계보에서 또한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이제부터 가인과 셋의 계보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셋의 계보의 스토리 시작은 첫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안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수자, 두 번째는 따르는 자,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것,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에녹을 낳은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 다스리는 가인이 살고 있는 에녹이라는 도시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23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하는데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에녹의 도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혹은 전수하는 이 두 라인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계보에 나온 에녹의 스토리인 것이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이 에녹의 삶의 스토리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삶의 가인의 계보에 있는 에녹의 삶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은 이 가인의 계보의 에녹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손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요. 내가 만들 수 있다요. 내가 창조자가 될 수 있고 창조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론의 끝에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에요. 난 강한 자야. 이름의 뜻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뜻이 이름이 강하다는 거야. 스스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면 내가 77배를 갚아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배로 갚아줄게 얘기해요. 근데 이 라멕은 한술 더 떠서 내가 77배로 내가 갚아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이 스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누굴 줬냐면 바로 셋이라는 사람을 줍니다. 셋.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셋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임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킹덤을 구성하려고 했지만 가인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인본주의적인 킹덤을 만들기로 결정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셋이란 사람을 아담과 하에게 주게 됩니다. 셋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셋의 자녀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노스. 에노스가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원어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창세기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봐야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에노스란 뜻은 뭐냐면 연약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연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하시고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 가장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뭐냐면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스스로 강해지고 파워풀해지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작되면은 그제서야 뭐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통해 셋이라는 인물을 주시고 그 셋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 사람에게 누가 나왔냐면 에노스.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8장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가 바로 에노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때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뭐 하냐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가인의 계보의 에녹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인의 계보의 라멕과 같은 내가 스스로 강한 자, 내가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인의 계보인 에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셋의 계보에 있는 에녹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5장 24절이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이 에녹은 어떤 에녹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에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에녹은 전수하고 사람의 힘을 극강화시키고 전수하고 만들고 어떤 것을 기술을 가르쳐주는 어떤 탑이 되는 그걸 가르쳐주는 에녹이었다라면 지금 이 셋의 계보에서 나온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것이죠. 자, 그 또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이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안식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은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되게 극명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인의 길을 걷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는 교회가 있고요. 또한 세세계보에 있는 에녹과 같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두 이름, 두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계보에 있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셋의 계보에 있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같이 내가 특출을 하고 힘이 있고 어떤 박사가 되고 어떤 탑이 되는 것을 살기 원하십니까? 혹은 셋의 계보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뜻이 살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계보의 스토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벨탑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계보의 모든 스토리는 바벨탑까지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부터 8장, 10장까지 있는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도 그분의 호흡을 맞춰서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평생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데 언제 하나님 음성 듣고 사역을 시작하냐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 반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인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에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믿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삶으로 투영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어진 만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말로만 하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에 있는 에녹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저 사람은 첫 번째 창조자가 되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가 스토리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가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셋의 계보를 쭉 읽어보면요.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낳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낳는다는 것,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삶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표인 것이죠.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처음에 애를 한 명만 낳고 싶었어요. 한 명만 낳고 사역에 매진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 발생적으로 둘째가 생겼어요. 실수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역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명이 날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말씀이 있다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있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가장 깊숙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나는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왜 그랬냐면 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뛰어난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던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그때 저의 욕심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살고 있냐? 네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고 있냐라는 질문하는데 당연하죠. 전 다 말씀 알고 있는데.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다 알죠.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넌 창세기 1장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 그러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네가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요. 제가 영적인 자녀 낳으면 되죠. 제가 전도 많이 해서 영적인 자녀 낳으면 되죠. 지금은 내 아들은 키우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스탑시켜 주시고 영적인 자녀를 낳을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너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의 자녀는 제가 생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날 때만 투자해 주면 돼요. 내가 만날 때만 그 아이한테 그 청년이나 그 사람한테 나의 삶을 투영해 주면 돼요. 2시간, 3시간 하루에. 근데 제가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4시간 그한테 묶여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나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그 아이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체크하게 되는 것이 그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갈망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잘 보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라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계보를 쭉 보면 뭐 하냐면 대부분 하나님 표현하는 게 낳고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 낳다라는 이 낳는 것, 생명을 낳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육적이나 영적이나 실제적으로 생명을 뿜어내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콜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을 주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첫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다라면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셋의 계보의 특징적인 차이예요. 셋의 계보에 보면은 와이프가 2명이에요. 그렇죠? 아니 람에게 계보에 보면 그렇죠? 람에게 보면 2 와이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라멕도 2명의 와이프가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도 와이프 4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합법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삶을 통해서 나와 동행한다라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면 나와 함께 생명을 숨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5장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3절 보면은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형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 인명이라는 거예요. 인명. 셋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인명이에요. 이 시대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계보에 있는 에녹이 아니라 라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바로 셋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의 계보를 통해서 온 자만이 내가 그에게 권위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녀에게, 임명한 사람에게 누굴 줬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을 준 거예요. 아까 얘기 다시 하지만 이 에노스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임명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연약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연약해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삶이 투영돼서 사라지는 것을 보시는 게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았어요. 그렇죠? 동행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한 말이 많아요. 옆에서 걸어가는 것, 뒤에 쫓아가는 것, 어떤 그분이 했던 걸 행위하는 것. 근데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안에서 그려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삶을 통해, 에녹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과 연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숨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임명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임명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임명이에요. 임명한 자에게만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명한 자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연약해져도 강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자, 보겠습니다. 가인이란 뜻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유업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5장 12절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난이라고 합니다. 게난이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가인과 게난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 가인의 계보에는 가인이라 써 있고 왜 셋의 계보에는 게난이라 바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다. 내 걸로 만든 건데 이 게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유업인데 이건 내 유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것이 게난이에요. 가인과 게난은 똑같아요. 가인은 또한 어느 나라 조상이 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이 바로 거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을 이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5장에 있는 족보를 제가 쭉 검사해 보면 쭉 연결해 보면요. 총 9명이 나와요. 9명. 창세기 5장에 총 9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 셋이고요. 두 번째는 에노스고요. 세 번째는 게난이고 그다음 마하렐렐이고요. 야렛이고 그다음 에녹이고 무드셀라고 라멕이고 노아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 각자의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이름의 뜻을 해석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거 발견할 거예요. 첫 번째 셋의 뜻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임명이라고 그랬죠. 에노스는 뭐예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나는 유업이에요. 그 다음 마할렐레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토브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히브리어 그건데 마할렐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렛이라 있습니다. 야렛. 그렇죠? 야렛은 무엇이냐면 뜻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흘려보내다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야렛이 여러분이 많이 건너본 강 이름이랑 똑같아요. 어떤 강이냐? 요단강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다 뜻을 갖고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거는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요르단이라는 건 뭐냐면 텔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헐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야렛이라는 건 뭐냐면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잘 보면 셋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특징 중에 이름이 되게 성경적이고 은혜롭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행하다, 전수하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냐면 동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무드셀라 담벼락, 그렇죠? 무드셀라가 뜻을 어떤 갖고 있냐면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멕이에요. 라멕의 뜻이 뭐예요? 다 설명 강하다, 강한 자, 강한 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뜻은 뭐죠? 쉬다. 제가 왜 이걸 다 설명하냐면은 저는 설교가보다는 교사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 공부 비슷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셋부터 야렛까지 나누고 에녹부터 노아까지 이것을 나눠서 제가 한꺼번에 글씨를 만들어 보면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재밌는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임명하셔 갖고요, 그분의 상속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셋부터 야렛까지의 이름의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임명하셨는데요, 이 계보의 사람의 이름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임명하셨는데 그 연약한 사람이 임명한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상속을 주셨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뜻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또 있습니다. 에녹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목적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유일하게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은 뭐 할 수 있냐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의 이름을 다 합치면 이런 뜻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왜 족보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리고 무드셀라, 사람의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의 계보에서는 무드셀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셋의 계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을 해요. 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는 분명히 결정할 타임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인의 에녹과 같이 살 수 있고요, 또 셋의 계보의 에녹처럼 살 수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의 에녹처럼 똑같이 전수하고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셋의 계보의 에녹처럼 그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걸 이해하고 사는 사람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킹덤이냐 네이션이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본주의 삶을 살 것이냐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인본주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삶과 인본주의적인 삶. 교회 안에도 신본주의적인 삶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같은 교회지만, 전 세계 같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어떤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그 유업만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혹은 그 유업을 흘려보내는 세세계보에 있는 개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늘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할렐렛,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난 그냥 단지 라멕처럼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은 이 두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본주의적인 삶과 인본주의적인 삶.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 있는 에녹은 인본주의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셋의 계보에 있는 에녹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자매님들 애 빨리 많이 나서 많이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죽을 죄를 지겠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낳고 그 키우는 것은 누가 보상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내가 저보다 누나예요. 한참 누나예요. 지금 45이에요. 43에 42에 넷째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누가 가장 상급이 클까 했을 때 저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4명을 낳았잖아요. 한 명을 키워내는데 최소 2년을 걸려요. 걔가 말할 길 알아듣고 기저귀 뜰 때까지. 그거를 8년을 했어요. 최소. 그 아내는 그 8년 동안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자녀에게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쏟아내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그 자녀에게 계속 생명을 주고 생명을 케어했던 것이 바로 우리 와이프인 거죠. 가만히 보면은 저는 가끔 가다가 가인에 있는 에녹과 같이 살았을 때가 많았어요. 무엇인가 가르치고 무엇인가 탑이 되고 어떤 것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아내는 한 것은 낳고밖에 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누구를 칭찬해 줄 것인가 누구를 가장 많이 격려해 줄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자신의 삶을 투영했던 하나님과 정말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와이프가 아니었나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립니다. 애 많이 낳으십시오. 절제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자분들 절제하지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합시다. 저의 모든 설교를 서머리하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예요. 여러분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나는 가인의 계보의 에녹처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내가 박사가 되고 무엇이 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적으로 난 그게 필요 없어. 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걷는 것이 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며 아주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드셀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드셀라와 에녹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드셀라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